우리 함께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아니지만 설교 본문인데 함께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마음과 다르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할 수 있고 좋은 말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좀 상해 있거나 또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하여서 바로 표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날 것이고, 마음이 어려우면 표정과 말과 행동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언어와 행동이 어느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마음에 다짐을 하거나 추구하라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에 이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성,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으셨을 때 그 본분, 그 본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애쓰고 수고하여 그것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닮으려고 애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닮아야 할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서 잘 보이고 또 선한 영을 끼친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 본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즉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아야 할 그 성도의 본분, 그 마음, 본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이 있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결단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본분이, 성도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을 비워 순종하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사셨을 때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7절에 보면 세 단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 라는 말이 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는 말이 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한 가지를 꾸며주는 문장이라는 단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느냐, 기록되느냐?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또 사람같이 되셨느냐?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에서부터 그 강조점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성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품고 오셨지만 그 오셨다는 자체의 말씀을 본다면 인간으로서의 그 공허함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신으로서 그 모든 영화로운 성품을 뒤로 한 채에 인간의 연약함의 몸을 또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은 철저하게 마음을 비우시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영화로움을 다 깨끗하게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권위들과 수많은 능력들을 깨끗하게 비우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결과를 맺으시고 열매를 맺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우심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8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다는 것을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으로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비워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기준과 삶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셨기에 신으로서의 어떤 권능을 행하여 사람들을 멸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김의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기를 비워 복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세울 것이 있고 사람들을 엄하게 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오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삶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우셨고 사람의 몸을 얻고 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비워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아니 이 땅의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분,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며 본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온 인류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생명나무를 먹으라,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삶의 모든 규범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삶 속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라서 이 땅에 번성케 되어지고 말씀에 따라 금할 것이 금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순종하라고 교제하셨는데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사망과 죽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본분은 이 땅에 생명을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모든 것을 비워서 사람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도록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순종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삶의 모습은 비결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해 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고 경험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 모든 환경 속에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삶을 사셨을 거야. 예수님이니까 비웠던 삶을 사셨을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 자기를 비워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삶을 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삶을 감탄하고 마음의 감동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비워 순종케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누구의 삶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비우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특별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특별히 나와 함께 하려거든, 특별히 나와 교제하려거든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빗대어 본다면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권한들과 내게 있는 모든 권리들에 대하여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이 땅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뒷부분에 보면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모범으로 나와 함께 하려거든, 아니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교만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고, 날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날마다 공허함으로 비우지는 삶과 함께 날마다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아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은 저 멀리 감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의 주인이시기에 그 삶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후 2시에 학습자 2명과 또 입교자 1명과 문답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그 과거의 삶이 있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음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쩌면 삶 속에 지나가는 학습이고 세례 입교일 수 있으나, 그것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제가 물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내가 천국 백성 된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종료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고 있는가? 내가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 비워지지 못함으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한다면, 여러분, 종료주일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95%가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100%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때 이 땅의 성도들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순종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또한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선용되어져야 할까요? 순종의 시간으로 선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하루하루 시간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이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몸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거를 위해 우리는 집안에 무엇이 올라갑니까? 내 몸이 건강하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딱 올라가면 내가 점검이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뭐 하기로 했는데 내가 다시 점검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비워짐이 있고 오늘도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묵상되어졌던 생각들이 성경에 나와야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평가하실까라고 말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순종의 체중계, 순종의 중량계를 딱 대시면서 넌 올라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야, 정말 순종 열심히 했구나.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만 정말 깃털처럼 가벼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냐? 그 본성을 지키지 않냐? 예수가 그 본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야, 너는 본성을 정말 잘 지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순종의 무게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나의 비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은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그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종료주일로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정말 하루하루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을 자기 직전에 내가 얼마나 비웠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죽기까지 순종했는가.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만큼 끝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우심과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